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오늘 9월 2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참 토요일만 되면은 제가 시간이 빨리 간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습니다. 참 요즘 참 시간이 참 화살처럼 빠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길이 엘로 길인데 엘로 화살 같이 빠른 그런 요즘 세상입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과 말씀으로 이렇게 묵상하게 하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이 없었다면 과연 어떻게 이런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꽉 채워주시옵소서.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성도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된다면은 하나님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ANC 모든 성도들 나날이 그런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으로 넘어왔습니다. 37장 1절에서 10절 생명의 삶, 토요일 말씀입니다. 9월 26일자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와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아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이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듣지 않고 청하다. 듣지 않고, 잘 듣지 않고 청하다. 이게 뭐냐면은 시드기야식 기도입니다. 듣지 않고 청하다. 시드기야식 기도. 어떤 내용인지 제목을 좀 생각하시면서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또 여러분이 또 묵상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말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그러니까 주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5년 전입니다. 주전 605년. 그러니까 여호와김 왕 4년에 이제 바벨론이 이제 애굽을 격퇴합니다. 그 후에 이제 중동의 패권은, 그러니까 강자는 이제 누구한테 넘어가냐면요, 전에는 애굽이었어요. 이제 바벨론으로 넘어가요. 여호와김은 애굽을 등에 업고 왕권을 유지하고자 했지만은 막상 이제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하자 어떻게 하냐면은 애굽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여호와김을 바벨론에 끌고 가서 아주 처참하게 처형합니다. 어제 그 말씀 좀 나눴죠? 예,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고니아라고 있어요. 고니아는 고니아, 그러니까 여호와김이 아니라 여호와긴이에요. 여호와긴, 이 여호와긴이 왕위를 물려받아요. 여호와긴은 그런데 나이가 어려요. 8살, 그러니까 8세, 그러니까 8살에 왕위에 오르지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유다를 공격하여 백성들과 여호와긴을 포로로 잡아가요. 그리고 여호와긴의 숙부예요. 이제 숙부를 이제 시드기야를 이제 새 왕으로 세웁니다. 예, 바벨론이. 예. 이게 지금 오늘 본문 1절의 상황입니다. 1절. 예. 에레미야서는 여호와김과 이 시드기야라는 두 왕이 이제 주로 많이 등장해요. 그죠? 예. 여호와김은 애굽에 의해 왕으로 임명된 자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이제 기록된 두루마리를 칼로 이제 쫙쫙 잘라가지고 불태워버린 그런 인물입니다. 그에 비해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는요, 이제 임명이 어디가 임명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 임명이 된 자로 말씀에 이렇게 대놓고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에 또 순종한 인물도 아니에요. 이런 왕이 통치하는 당시 유다의 상황을 한 문장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2절입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조리 다 듣지 않아요. 예루살렘 멸망 전에 유다의 실상입니다. 한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왕부터 신하, 백성들까지 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근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뭘 부탁해요? 기도를 해달라고 청해요.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3절을 제가 지금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아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시드기야는요,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으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말도 안 되고 그냥 웃어 넘길 수도, 그럴 수만도 없는 것이,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이런 시드기야의 왕, 이 시드기야 왕의 말도 안 되는 이런 모습을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청하고 또 부탁하고 청하고 또 청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그런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이른바 시드기야식 기도입니다. 시드기야식 기도. 그런 기도 부탁을 받으면요, 참 이렇게 난감합니다. 처음에는요, 부탁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지만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령님께서 다른 마음을 주세요. 아마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 중에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기도를 그만해야겠다, 그렇게 멈추시나요? 아닙니다.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께 그 상황을 그대로 여쭤보셔야 돼요. 주님 주신 이 마음, 저한테 이런 마음 주셨는데 이 마음을 그분과 나눠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렇게 여쭤보세요. 계속해서. 어떤 때는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다른 기도 제목을 주시면서 계속 기도만 하라는 그런 마음도 계속 주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때는 그분에게 직접 말해야 한다는 마음도 주세요. 그럴 때는요, 순종해야 됩니다. 말한다고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보장은 없어요.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냥 제가 부탁드린 대로 그 기도 제목만 계속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정색을 하면서 말할 때도 있지요. 하지만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떻든 간에 성령께서 전하라는 마음을 주시면요, 그 마음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거기까지가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것도, 기도 부탁을 받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 이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예루살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에는 별로, 아니면 좀 심하게 말하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뭐냐, 자신들의 그 안위에만 이제 관심이 있어서 자신들이 어떻게 서는 게 좋겠는가, 그러니까 애굽이냐 바벨론이냐 하는 어느 쪽에 내가 그 줄이 어느 쪽 줄에 서야 하는지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자신들의 안위에 유익하다 싶으면은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드기야 왕은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걸 말하는 중재기도인데, 중재기도만으로는 아무래도 이게 안 되겠다, 불충분하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지만 애굽에 이제 어떻게 하냐, 사신을 보내서 바벨론 군대를 물리쳐달라고 요청해요. 애굽 군대가 유다로 이제 진격한다는 소식을 들은 바벨론 갈대아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바벨론 군대는 일단 예루살렘에서 철수합니다. 그게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은 이제 친유대가 유대파가 이 애굽파들이 이제 득세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올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래요. 거짓 예언자들은 바벨론 군대가 이제 틀림없이 분명히 떠났을 것이라고 예언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군대의 부상자들만으로도 예루살렘은 정복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하더라도 10절 보면은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살이라. 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파괴는 누구에 달려 있다는 거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벌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상병만으로도 예루살렘이 점령되고 파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애굽파가 득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예언은 어떻게 될까요? 예레미야를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요,
그냥 뭐 뻔히 보면 알죠. 그냥 매국노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에레미야를 친 바벨론파라고 오해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 예? 뭐 제가 이렇게 리얼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예.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수준에서, 자기 수준으로, 자기 눈으로 에레미야를 다 판단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에레미야는 바벨론파도 아니고, 바벨론파도 아니고, 애굽파도 아니고, 그래서 예언을 한 게 아니잖아요. 굳이 파로 따진다면은 에레미야는 오직 하나님파예요. 하나님파. 유다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확정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한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친바벨론민의 친애굽인이 그런 부류의 인간이 아니죠.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말을 바꾸거나 자기의 안위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닙니다. 말씀 때문에 정말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정말 수많은 그런 어떤 눈물을 흘리고 고통이 따랐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멀리 떨어져 살펴보면 모든 일의 주체는 지금 유다의 상황에 그 일이 일어나는 주체는요,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고 있어요.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왕과 백성들은요, 그들의 눈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에 급급한 거예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 붙고 저기에 줄을 서기에 왔다 갔다 분주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꼭 요즘 시대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루하루를 그냥 버텨가기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루하루를 그냥 겨우겨우 버텨가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창조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급해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 급해서 허둥대다 보면은요, 어떻게 되나요? 그 일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자꾸 그것만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는요, 역사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역사와 지금에 일어나는 상황 너머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한 6개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고, 노말이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휘젓고 있는 것 같지만은요, 그 상황 너머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합니다. 나의 시선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나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여, 그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요즘 우리에게 계속 도전을 주세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그 어떤 내 눈의 시선이 과연 어디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 제목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환난 시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께 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유다가 망하는 그런 상황, 그 직전에 그 유다의 왕과 고관들과 백성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는 하나님의 그 눈에서, 하나님의 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보아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 뒤에서, 그 일의 배후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 시선이 언제나 하나님의 그 말씀에 꽂혀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순간순간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또 주심에 감사드리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신 말씀 붙잡고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두 가지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정이 귀합니까?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가 정말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다른 어떤 세상적인 어떤 잡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어떤 잡생각들이 임하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가정이 되고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 말씀이 나누어지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그런 마음이 계속 들어요. 하나님,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가 잘 견뎌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겨내게 해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기세가 꺾여서 이제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소서. 이게 하나님 계속 그 기도 우리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점점 기세가 꺾이고 있는 것 같아요. 함께 모여 예배드리길수록 역사하소서. 예배의 자리에 있음이 나의 어떤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소서. 그러면서 내일 주일 예배를 사모하면서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다 한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하시면서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고 있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시간에 여러분 10시에 예배 드리면은 10시에 다 나오셔서 예배 드리세요. 그냥 아무 때나 들어와서, 물론 다음에 또 이렇게 들은 말씀을 또 찬양을 또 들을 수 있지만은 예배 시간에는요, 그 시간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다 같이 우리 ANC 모든 교우들이 다 10시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 깨닫게 하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두 가지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